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이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제 아담을 만나 주셨죠. 근데 아담을 만나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참 이게 좋게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을 이제 지으시고 이끌어 오실 때 참 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냥 기가 막힌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면 누구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를 만난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수많은 정말 모래알 같은, 티끌과 같은 그 많은 그 인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상태에 있었던 나의 영을 회복시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잃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죽었다가 이렇게 물속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를 건져주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그것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의 그 가는 길을 막아 쓰셔서 돌이키게 하신, 돌아서게 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분이 평소에는 참 젊은 사람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많은 환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런 능력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30대 초반이 되어서 그냥 갑자기 죽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냥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로마 사형 제도에서 가장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허망한 것이죠. 특별히 도제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함께 하면서 3년여를 함께 훈련받던 이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영원토록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하고 나중에는 이 맹세까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돌이켜서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평안할 때 믿은 거, 내가 병들었을 때의 이 믿음과 내가 물질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이 존중받지 못했을 때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말이죠, 이 평범할 때는 죽기까지 따를 것 같아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병들고 물질적으로 손해가 보고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놓칠 것 같을 그때도 나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내가 비록 지금 승진을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비록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과 어떤 이 외적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평생 지속적일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현재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가?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내가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갈등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요동함이 없으려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다 도망갔을까? 이 제자들의 고정관념 가운데는요,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면서 이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한 30여리 정도 됩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도 그곳에 머물지 않고 자기 그 엠마오로 돌아갈 때 부활의 주님 같이 곁에 서서 대화하고 가는데도 이게 귀가 막혀버리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젊은이가 아니 그 예수님이 이게 무덤에 묻히셨다 부활했다는 소문도 못 들었어, 이러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 얼마나 귀가 어두웠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는데요, 생전 처음 듣는 말씀처럼 너무너무 아주 명쾌하고 해박하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날이 저물었을 때 어떻습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에 비로소 이들이 영안이 열린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걸어왔던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구나, 이분이 우리가 믿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저는 거기에서 유숙하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눈이 열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 같아요. 돌아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방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지 않았겠어. 근데 엠마오로 가는 동안 어떤 젊은이가 내 곁에 서서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말씀을 풀어주는데 정말 명쾌하게 풀어줘서, 그런데도 나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어. 이 젊은이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해박할까라까지는 생각했지만 이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유숙하려고 하고,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먹는데 떡을 떼 축사하는데 보니까 내 영안이 열리지 않았겠어?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2번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무덤으로 달려 빈 무덤을 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상상하지 못한 것이죠.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이죠? 그 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기까지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과정들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믿고 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어지니까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아멘이 되고 말씀이 인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자꾸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수천 명이 그 떡을 먹고 눈이 번해졌는데 허기가 진 이 배를 이제는 완전히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요구하고 자기 인생과 팔자, 어떤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혼돈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사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인간은 자기 생각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참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식이 많고 뭐 돈이 많아서 교만한 게 아니라 돈이 없고 아무 학벌도 없어도요, 자기의 생각에 아주 견고한 진처럼 앉아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 요동치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슨 뭐 있고 없고 뭐 출세하고 명예가 있고 그게 아니고요, 무지한 것 같지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집불통이라는 말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땐 오히려 되짚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당신은 참 내가 볼 땐 똑똑한 것 같은데 세뇌당하셨군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세뇌란 말은요, 사람의 그 심정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꼭지를 돌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세뇌당할 만큼 무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세뇌당했다고 하니까 안 믿는다고 차라리 말하면 편한데 꼭 무슨 그렇게 세뇌당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막 꼭지가 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견고하구나, 이렇게 딱딱하구나, 아직도 이게 돌짝밭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또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런 말을 들으면 확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네가 뭐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쉽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한지, 이런 것들요 사실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그 거짓 진술을 하면 그건 증인으로서 그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엇입니까? 증인 한번 잘못 써서 위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결국은 구속되는 이런 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 오줌에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이거 이제 우리가 김장하고 그러잖아요. 배추를 심지 않고 김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심지 않은 것을 자꾸 심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드러나요.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변화와 그의 삶의 기본의 틀이 갖춰진다고 생각해요.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적, 이 목표가 설정된 사람은요, 좌로나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대령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도 있죠.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하는데요, 이 초보 운전 때 가장 힘든 게 언덕에 섰을 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 겨울 빙판에 딱 언덕에 섰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자동이니까 그냥 탁 돌아가지만 옛날에 다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아를 넣고 반크러치를 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초보자다 보니까 막 어설픈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욕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뒷차가 막 빵빵거리거나 말거나 가만히 서 있죠. 그럼 다 빠진 뒤에 이제 혼자 가면 뒤로 밀려도 상관없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복음이 내 안에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믿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면서부터 이 내 마음판에 이 믿음이 확신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동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부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자기들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들이 그냥 집에 숨어 있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있으니까 그 집을 방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왜 이렇게 무뎌졌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가밭이나 이 돌짝밭, 가시떨기 나무 밭과 같은 그런 이 마음의 밭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생각해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어떤 제자는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천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놈의 제자가 그따구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건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평소에는 뭐 다 부활의 주님이고 나의 죄를 사하셨고 다 알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 정말 그럴까라는 이 의문, 이 퀘션이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한 40여일간요, 한 10차례 정도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에게는 말하잖아요. 애야, 너가 나를 봐야 믿는다며,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며, 한번 해봐. 이러니까 그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제자들은요, 참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뭐 사도 바울처럼 뭐 율법에 해박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것에 고기 잡는 것이 익숙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리로 앉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로 볼 때도 뭐 어떤 도시의 특별한 배경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온 천지가 다 전기불이 있지만요, 참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전기불이 어디 있어요? 호롱불이죠.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서로 이렇게 마실이라고 말하는데 이웃집에 놀러 갈 때도 등불 들고 가지. 여러분, 또 어린 사람들에게는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야밤에 그냥 깜깜한
이런 길을 걷고 하던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기불이 뭐 시골 어느 곳에 가도 다 아주 환하게 밝혀져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의 어떤 충격이다, 문화의 변화다, 발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럼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복음은 발전됐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복음은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후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자꾸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해도 잘 듣지 않죠. 그런데 이때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갈릴리 그 시골 마을 뭐 이런 데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인간적으로 보면 무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뭐 이렇게 빼어난 사람 같으면 설득도 시키고 막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면 잠잠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그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고 나서는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자기의 생명에 조금도 생명에 얽매임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의 그 순간에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기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중국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요, 참 이 사람들이 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몇백 개씩, 어떤 경우는 1000개 교회 이상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개척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요, 오늘 이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침례를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또 걸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잠자리가 외양간이나 뭐 허청이나 이런 데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공안이 쫓아오면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려놨을 때 나중에 1년이나 2년 후에 가보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 한 사람이 몇백 개씩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실을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놀라운 이 담대히 증거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세상은요, 현재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 온 열방 가운데 순리로 쓸 것을 다 영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동성애법이나 뭐 이 성평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그 원리는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을 맞는다라고 말해달라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서 못지않은 제약이 관영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마치 진리처럼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마치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온전한 법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가장시키는 이 일에 지금 동참하는 사람들의 수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면 너나 잘 믿어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요, 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이 롯이 자기 사위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버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마치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좀 이상하다, 생각, 사고가 이상하다,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체는요, 어느 순간에 장막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듯이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터부시하는가? 그 견고한 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둠의 노예가 되고 어둠의 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장차 먼 훗날에 있을 어떤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주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원한 사망의 곳으로 갈 것인가 영원한 생명의 곳으로 갈 것인가가 순간에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몇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심판의 역사는 코앞에 닥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부터 나의 영원한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복음이 점점 더 배척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전도의 사명이 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는 자의 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에 전도 집회가 있지만 아직도 전도 대상자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전도 대상자를 기록할 수 없는가?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직장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전도를 하면요, 뭐가 유익한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데 그럼 나의 마음은 이 사람보다 더 좋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니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 되기 이전에 청년회 때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고집이 세고 더 견고했는데, 더 자존심이 강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러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꼭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야 될 것이 제약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니에요. 뭐 사형당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박효진 장로가 쓴 책을 보면서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죽음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는가를 참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생생하게 저는 그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딱 사형장에 끌려가면 벌써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느낀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면서부터 대소변 다 싸고 그냥 서서 걷지를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그 사형장에 가면서도 찬송 부르며 간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이런 찬송을 부른다든가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와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영원한 이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해서 내게 복음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처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그것이 이 죽음 앞에 이 순간이 얼마나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임종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믿음의 사람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죽음 앞에서는 나 죽을 수 없다라고, 나 죽기 싫다고 발버둥을 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천사가 지금 나를 향하여 데리러 온 것 같아요. 막 하늘이 열렸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 그것을 보면서 이 생사의 귀로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지는가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것이 말이죠, 얼마나 나중에 보면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 저는 죽어도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한두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지금은 다 예식장에서 하고 있지만 옛날에 다 손으로 염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과 죽기 싫어 몸부림친 사람과 시신이 달라요. 얼굴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 이 트리뷴지 편집국장을 지내고 뉴욕타임스에서 그 선정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였던 리 스토르 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는데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계속 매주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공휴일 같을 때 같이 좀 여행도 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음식도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꼭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에 잘못됐는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결국은 이제 그 연구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그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그 10명이 넘는 제자들이 180도로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리 무지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 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 10명이 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180도로 바뀌었는가, 이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채워나서는 그게 담대해질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책을 쓴다든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것은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뎌졌다 이 말은 굳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 당신이 아직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을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의심하기 전에 교만하고 단단해진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될 것이더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안 믿기로 딱 결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무슨 말을 듣지 않아요. 마치 이런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장독대에 그 뚜껑을 덮어놓고 아무리 비를 내려도 그 장독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때 하나님의 역사라면 장독 뚜껑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무뎌진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빛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요, 아주 신라 같은 바늘귀 같은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약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모두가 다 허사인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끝나지 않고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라 스스로 당신이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망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도전이 됐는지, 왜 마음의 문을 열게 됐는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가서 일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 시골에 농번기가 되면 엄청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김치도 담아다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아무개 엄마 이번 주에 교회 가야지. 단순해요. 교회 가야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잘 못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듣습니까?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없으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내가 굉장히 전에는 그 기쁨이 없었고 내가 참 슬픔이 많고 내가 굉장히 쉽게 내가 무너지고 내 감정이 너무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것을 느꼈어. 어떻게?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자꾸 확신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무능한 자가 아니고 내가 낮은 자존감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는 괜찮아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껏 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전도 대상자를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나는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길에 나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 하는 거죠. 내가 싫은 거죠. 아는 사람한테도 구차하게 말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건 어둠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2단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 그만 좀 하라고. 제가 막 그걸 보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정적인데, 사망의 길로 가는 저 교회도 그 교회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저희가 부흥이 되는데 왜 생명의 그 곳이고 진리의 이 전당인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오늘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사망했다면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전도할 기회를 주님이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봐, 이런 어떤 두려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죽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 영혼을 내게 붙였는데 왜 너는 잠잠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린 내가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이 예수를 나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전하고 결정은, 선택은 그분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그 안에 씨처럼 뿌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씨는 처음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의 그 과정을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버님은요, 옛날에는, 지금은 종자가 소독돼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종자 소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 씨를 받아서 다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씨앗을 굉장히 많이 뿌리셨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한 100g만 뿌리고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막 1000g 막 이렇게 막 뿌리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속과내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뿌리니까 나중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요, 뭐 하여튼 빈 땅만 있으면 꼭 곡식을 심으셨어요. 심지어 밤나무 밑에다가도 씨앗을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거두는 것이 씨앗을 심은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부유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저는 어렸을 적부터 봤기 때문에 씨앗은 무조건 뿌려야 된다. 씨앗은 뿌리지 않고 보관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에요. 전해야 되고 흘러가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내 영이 더 맑아져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은 단선가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믿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전도 대상을 기록하지 못하신 분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확신이 있다면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가족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뭐 어떤 부모님이라든가 뭐 형제 자매면 아주 작은 선물을 하나 딱 선정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글귀라도 딱 써서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듣지 못하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 다 좋은데 예수만 믿으면 더 퍼펙트한 100점이다, 만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